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오늘은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몇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회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설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달만 교회 나오지 않아도 금방 세상 사람들이 돼요. 요즘 코로나로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전을 늘 바라보세요. 주님 전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지요. 늘 은혜를 사모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의 사역에 대하여 늘 부드러운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늘 묵상을 했어요.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되새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되새기는 그런 짐승 중에 소가 대표적인 짐승일 것입니다. 소는 위가 4개 있다고 하지요. 잔뜩 풀을 먹고 한가할 때 앉아 곰곰이 다시 꺼내어 씹고 다시 위로 넘기고 그렇게 되새김질을 계속해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다시 꺼내어 묵상하여 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잘 듣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인생에는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꾼으로, 주의 직분자로 사는 것도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일하시고 할 수 있을 때 섬기시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얼굴을 숨기심으로 교훈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어두운 미래를 말씀하세요.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가 이방 신을 섬기고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리고 내 얼굴을 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는 뜻은 하나님이 실제로 얼굴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그냥 획 돌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거두어 가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와 긍휼로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맺은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긍휼과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거두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 강팍하고 이 땅에 재앙과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재앙과 환란을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거두어 감으로 그들에게 이 땅의 질고가 임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은 환경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성도는 이때라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 백성을 교훈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주의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연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은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속히 돌이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돌이키고 회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사울, 바울로 변한 사울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랬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가시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이 뒷걸음질을 자꾸 하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뒷걸음질을 치지 못하게 가시채를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면 발이 아픈 거예요. 뒤꿈치가 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치는 줄 알면서도 뒷걸음질 하게 되는 거예요. 말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 다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순종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잘못으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으면 얼른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노래로 교훈하고 계세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노래는 그 다음 장 신명기 32장의 내용일 거예요.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배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이 노래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 잊어버리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우리가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32장부터 다음 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가나안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의 백성으로 그 백성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우리를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가나안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킬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순종할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용서할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품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이제 명절이 곧 가까워오는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공률과 은혜가 풍성하게 그리고 안전함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소원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답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을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세요.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결정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11페이지 화요일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터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